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금의 맛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맛이 없으면 버려지고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맛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본래 소금이고 원래 맛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상 속에서 맛을 잃고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신앙인의 참맛이 무엇이냐, 지난주에는 그게 예수 맛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의 주제는 제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맛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맛을 내지 못하고 이상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될 소금과 같은 우리가 왜 제맛을 잃어버리고 변질돼서 쓸모없어지거나 버려지는 그런 사람에게 밟히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맛을 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어야 할 제맛,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맛인 예수맛,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참맛인 예수맛을 내야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 소금처럼 귀하게 사용되어야 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맛을 내지 않으면 쓸모없어져서 내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되찾고 정말 제맛을 내는 사람이 되면 그 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유익하게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맛, 그리스도인의 참맛은 예수 맛이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예수 맛은, 그 예수 맛이 어떤 건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이요, 모범이요, 복음이요,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예수 맛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예수 맛이 한번 그냥 땅짱 나고 말아야 될 맛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내야 되는 맛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함께 나눌 제맛을 내라,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예수 맛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소중한, 내가 예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의 본래의 맛을 내는, 본래 맛은 맛의 본질인 예수님 곁에 함께 있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맛을 내는 진짜 맛의 근원인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진액을 끌어낼 수 있을 때 어디서든지 예수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곁을 잠시라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 맛을 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맛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축복이시고 출발점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살리는 생명이시고 우리가 늘 바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죠. 행복도 은혜도 사랑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갑절로 내게 달라고, 그리고 엘리사가 붙어 쫓아다닙니다. 그때 네가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엘리야,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찰거머리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에게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과 함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사는 것은 생명을 받는 길이요 그 예수 맛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은 행복을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은 죽음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곁에서 그분의 맛을 담고 그 참맛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맛을 지니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탕자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서 시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 곁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예배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떠났고 삶에서 떠나고 생각에서 떠났다고 하면 주님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작점이,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작점이 예수 맛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으로 기뻐하고 아들에게 줬던 모든 것을 돌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절대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맛을 주셔서 그 맛을 지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제나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와 같은 모습은 돌아와야 되겠지만 아버지 곁에, 내가 주님 곁에 떠나지 않고 늘 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생각이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돌아온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는 형의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반가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동생을 질책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버지 것을 모두 다 창기와 더불어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하지 않더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창기하고 다 말아먹어버린 저놈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주실 수 있느냐고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형에게는 동생만 안중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기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자기가 모든 것을 받았던 아버지마저 안중에 없고 자신만 보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도 이미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났던 또 다른 탕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도, 믿음의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탕자의 형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동성을 손가락질하고 아버지를 욕하던 그 형의 마음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는지 아버지 밖에 있는지는 딱 한 가지로 구별하면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소중한가. 자신의 판단을 제대로 해보면 내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먼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떠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주님의 맛을, 진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우선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흔들림이 없는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액을 충분히 받고 예수 맛을 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 맛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맛을 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곁에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 맛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곁에 있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야구장에서 소리 지르고 선수들보다 더 뛰고 열을 내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결국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들입니다. 매일 코치들의 타박을 받고 타격 연습을 하고 공을 던지고 받고 전략을 배우고 체력을 키우는 선수가 되어야 진짜 야구장에서 야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병사들이 함께 있다고만 해선
훌륭한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받는 병사와 같이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훈련이 끝나야 훌륭한 병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맛을 내라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맛을 내는 삶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속회에서, 기관에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맛을 내고, 그래서 그 맛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예수 맛을 내는, 제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생활로, 은사와 체험으로 감동받고 은혜 받으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와 닿는 생생한 체험과 우리 삶에서의 체험이 뒤따라야 예수 맛을 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성도들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울던 우리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고개만 끄덕거려지지 속에서 울림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던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 뜨거운 기도, 예배,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훈련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맛을 내는 풀풀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는 올림픽 우승을 한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연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달려오는 차에 그냥 부딪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말씀에, 예배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그런 열심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90세가 넘었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카잘스가 95세가 되었을 때 영국의 BBC TV 방송이 그에 관한 특집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를 보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연세에도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카잘스의 대답은 정말 유명한 대답입니다. 카잘스는 95세의 나이에도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연습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그만두고 싶네.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음악가나 운동선수라 하여도 연습과 훈련 없이 훌륭한 선수,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첼로도 못하고 탁구도 못 치고 야구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지만, 물론 운동이나 음악의 그 모든 것에 다 자질이 있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질만 믿고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름난 운동선수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 그 맛을 잃어버리고 쓸모없어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뜨겁게 찬송하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주님처럼 사는 일에 열심을 내면 예수 맛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열심히 신앙 체험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희생하고 수고해서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의 결정 그대로 있어서는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 소금의 결정이 어떤 뜨거운 것 현아 물에 아니면 찬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녹여야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조미료, 설탕도 식초도 모든 맛을 내는 것의 특징은 자신을 녹여서 자신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 맛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녹여 희생하고 수고해서 그 음식과 하나가 될 때 맛을 내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설탕이 녹지 않고 그 결정 그대로 있으면 음식의 짠맛이나 단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녹아서 음식과 하나가 되어야 참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정말 제맛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고 하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녹이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라오리라. 여러분, 맛을 내는, 진짜 맛을 내는 맛의 대가는 자신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누라고 하는 글인데요.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작아지는 드디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러움을 없애준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삶 중에 희생하는 삶만큼 숭고한 삶은 없습니다.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인간관계는 어느 것이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그렇고 우정이 그렇고 동료애가 그렇고 전우애가 그렇습니다. 비누처럼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삶,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수고가
이 희생이, 나를 녹이는 삶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제맛을 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변질되거나 약화되거나 다른 맛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맛의 본질인 예수님 곁에서 그 맛을 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가는 수고를 할 때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맛, 제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맛, 제맛을 내서 다른 맛으로 변하지 않고 정말 예수 맛을 제대로 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예수 맛을 여러분들이 내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곳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보람있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예수 맛을 내는 예수 사람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 맛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정말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맛을 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살고 싶은 곳,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은 곳, 행복과 평안과 천국이 있는 그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하고 되찾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만 내며 예수 맛을, 제 맛을 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부터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내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제맛을 내는 우리 한양 성도들, 한양 가족들, 한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